예, 우리 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함께 찾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의 대상으로 지원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와 함께 살게 돼 있고,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게 돼 있고, 무엇인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모든 사회의 생활의 구조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의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살고 또 기본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데는 사회의 도움이나 사람의 도움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고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진정한 자유, 평안,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영원한 문제,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문제, 인생의 어떤 목표이자 목적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 편안하게 죽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많은 걸 누리고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죽음이라는 그 과정은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겪게 되는데,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은 이 땅에 사는 시간에 비해서 너무나 깁니다. 이 땅에 사는 시간이 한 점에 불과하다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은 그 한 점이 수백억 수천억 개를 연결해 놓은 것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시간인데, 그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답을 성경에서 찾고 그 도움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의 문턱에 더들어서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절규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짐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문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준다 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의 도움이 되신 내 영혼의 문제에 진정한 해결점을 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고 사는 것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아갑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마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모든 자연의 환경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어떤 신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지 몰라도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밥 한 그릇 먹는데도 감사하고, 눈을 떠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스쳐가는 바람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삶 가운데 별로 안 받고 받을 줄도 모르고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떤 좋은 일들이 오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합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목회를 참 잘하는 목사님이신데 전화가 와서 이제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은 10년 이상 함께 이제 선교회를 함께 잠깐 활동하면서 교류를 했던 그런 분인데,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기도 부탁을 자주 하고 전화로 이제 교제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거리가 워낙 멀어서 자주 못 만난 분인데 느닷없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부탁한다고요.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부산에 있는 이 교회를 이제 다른 분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서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됐다 그러길래 제가 기도는 뭐 하겠지만 신뢰가 안 되면 내가 조언을 좀 하겠다. 참고를 좀 하시라고. 왜 가시냐 그랬더니 그곳에 이제 좀 힘 있는 목사님이, 자기 교단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그 능력을 인정을 해서 좀 더 좋은 서울에 좀 큰 교회를 하나 이제 물려주겠다라고 했는지 이제 체인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지 마세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부산에서의 이 목회도 열심히 했고 많은 또 영혼들을 또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뭐 대단한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서울까지 가시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더 큰 곳에 가서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새로운 환경이고 부산하고 서울은 또 다릅니다 하고 이제 제가 몇 마디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말이 거기에 서울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스폰할 수 있는
좀 힘있고 재력 있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딱 듣고 그렇다면 더욱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은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도 물론 의지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가시겠지만 그 서울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자기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스폰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분이 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같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힘이 되고 보장을 해주면은, 그러면 막 거의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 사역이든 뭐 개척이든 전도든 목회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현실적인 마음이죠.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그 문제가 피부로 와닿는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까요? 이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을 보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가 목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절망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혔을 때 저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에게 현실적으로 해결점이 없는 자리에서, 그런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우리는 항상 도움을 찾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마산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반대하는 사람들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어떤 일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마산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큰 마음이었습니다. 이곳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고, 안 쓰신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고생만 하고 끝날 것이다. 그 기간도 길게 잡지 않았습니다. 6개월. 누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해답이 내겐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살았어요. 아무런 일이 첫 달이 지나도 일나지 않고, 두째 달이 지나도 일나지 않고, 셋째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내심, 역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구나. 내심이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 쓰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지금부터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쓰신다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을 그쪽으로 이제 올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셋째 달이 지나고 넷째 달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막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조금 잘난구석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또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도 없잖아 있었는데, 시간이 쭉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그렇게 되어지게 하셨다. 이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사실이 어느 날 결론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도와줘서 내 이 먹고 사는 문제만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한 달에 내가 이 복음 전하고 목회하고 개척하려고 하는데 한 달에 뭐 한 200만 원 정도만, 100만 원 정도만이라도 누가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거나 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왜? 주변에 그런 상황들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됩니다. 외국으로 선교를 나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출발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하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나가지만 그곳에 가서 살면서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에 그때부터는 이제 선교를 위해서 온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를 이용한 자기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하여 막 발달이 되기 시작하고 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술이 막 익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년,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이 기술자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선교든 개척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다윗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그 엘리야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군 만마와 같은 적군들을 깨트리고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도 수없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지만 개인의 삶에, 저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볼 때에 제가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선택했을 때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도움을 바라보고 선택했을 때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크게 차이 나는가에 대하여 저는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3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잡으시고 이사야서 31장을 보시면 1절을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화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앞에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이다.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집트죠. 어떤 어려움이 처하면은 애굽으로 가서 강대국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 있는 그 애굽이 도움을 줄 때에 그냥 주느냐는 겁니다. 종을 만들어 버리죠. 그 밑에 그냥 굴복하게 만들어 버리죠. 화를 당한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서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상당히 그 젊은 날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또 쓰신다는 확신도 있어가지고 울산으로 복음을 전하러 또 갔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3살 때, 2살에서 돌 지나서 이제 3살 때 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울산대학교 학생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막 상당히 내가 잘해서 이제 된 것처럼 그렇게 또 목에 힘도 들어가고 교만도 했습니다. 막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좀 더 큰 데 가서 이제 좀 더 많은 일을 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내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구나. 그 울산에서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자립이 독립이 안 되는 가운데서 그렇게 아이가 키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야, 이런 마음이 드는, 누군가가 나에게 좀 도와줘가지고 좀 교회가 아니면 힘이 돼줘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안정을 가지면서 기존 있는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면은 복음도 더 잘 전하고 막 잘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어느 날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들어오자마자 어느 교회에서 나를 이제 청빙을 한 겁니다. 청빙을 했는데 조건이 뭐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기존 있는 교회에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하고 싶었으니까 저는. 전하면 막 되었으니까요. 될 수 있다고 이제 봤는데 누군가 그렇게 이 교회에서 나를 불렀어요. 규모도 좀 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도 뭐 또 이래 사회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어떤 아주 괜찮은 어떤 분들이 계셨어요.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하고 와서 목회를 해달라고 청빙을 했을 때 별로 뭐 그리 고민 안 하고 굉장히 좋더라고 저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라는 곳을 제가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한 2년 있으면서 복음은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거 하러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편함에 대한 대가로 도움이라고 경제라고 하는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편하고 좋은 조건을 쫓아간 그 대구가 정말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들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과 사람 많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좀 알력 이런 것들 가운데 보면서 제가 역량이 안 된 것이 이제 분명하지만 그 당시에도 어렸으니까 30대 초반이니까요. 근데 그 대가를 너무나 크게 지불한 거예요. 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면은 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도움 자체가 그게 결국은 화로 돌아오는구나. 조금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지불한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 심령의 어떤 고민 가운데 있는데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좀 더 큰 교회에서 저를 또 청빙을 한 거예요. 포항이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정말 뭐 저하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어떤 조건들이 좋았어요. 더 좋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포항으로 넘어갔는데, 역시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사명을 쫓아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지 않고 가게 되면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로 포장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포장될 수는 있어도 결국은 그 안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좀 더 많은 걸 누리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포항이라는 곳에 가서 정말 생전 처음으로 많은 걸 누려봤습니다. 아파트에도 살아보고 운전면허증을 그때 따가지고 이제 차도 운전해보고 타보고, 그리고 경제적인 걱정을 한 번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그리고 충분한 사역을 하면서 할 수 있었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지금 방금 이사야 31장의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조금은 좀 성숙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복이 아니고 화구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화를 당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도움이 되셨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힘이 되었어. 어떤 전쟁에서도 담대함을 주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좀 더 풍요로움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좀 더 성공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기술자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이거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길로 나왔나? 그러면 그러지 말고 아예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아예 세상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게 하셨는데, 이제는 조금 된다 싶으니까 결국은 목적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잘 키우고 부자 되고 풍요롭고 그리고 재산을 정식하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왔는가? 이건 반드시 망하는 것이다. 저는 그때 포항에서 철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 풍요로움 가운데.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다시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으로 가자. 그리고 제가 1988년도에 하나님 앞에 강원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서원을 한 적이 있어요. 한참 88년도에 결혼하고 1년 딱 돼가지고. 그러려면 또 한 번 저 미지의 세계로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해보자. 강원도로 가자.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극심히 반대를 했지만 강원도 강릉으로 여러 우여곡절 끝에 갔습니다. 저는 그때 엄청난 풍요로움에 대하여, 애굽의 이 풍요로움에 대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던 그 놀라운 경험들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또 지키고 싶었고 서원을 지키고 싶었고, 정말 그 때가 먹기 전에는, 그러니까 풍요로움에 대한 때가 묻기 전에는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즐거웠는데, 풍요로움을 한번 경험하고 난 뒤에 다시 고생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저는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 포항이라는 곳이 너무 되게 풍요롭고 모두가 좋았고 즐겁고 화려했는데,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좀 더 풍요롭게 살았겠죠.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경험하는 이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행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다 잘 살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풍요롭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걱정 없고 보험 다 들어놓고 안 죽을 것 같이 오랜 세월 동안 계획하면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서 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왜 필요하겠어요?
도리어 더 많은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편 121편 1절에부터는 이 말씀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나의 도움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한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기 위하여 선택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을 때에 사람의 도움이 나에게 큰 힘이 될 줄 알았지만 그건 도리어 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그것이 장래가 오랫동안 이렇게 보장되어지는 같은 그런 확신은 없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그 하나님은 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는데 배가 고파 굶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딱 하루치 만에 만나를 주십니다. 이틀치도 안 줘요. 안식일 때만 이틀치를 줘.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야 이거 걷어가지고 좀 모아놨다가 두고두고 먹어야지 하고 딱 모아놨는데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먹을 수가 없어요. 딱 하루치만 40년 동안 먹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틀 후, 3일 후, 한 달 후, 1년 후는 뭔가 이렇게 그것도 보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도움은 하루치만. 영원한 생명은 보장되고 삶의 모든 궤적은 하나님이 보장을 하지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도움을 받는 손길은 하루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하루하루 경험되어지면요 이제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삶의 방향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고 그 도움을 받는 삶의 방향을 선택해 갈 때 그것이 계속 경험이 축적되어지면은 열흘 후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3일 후를 생각해도 이게 아찔한데 그 생각이 이제 열흘 후 3일 후를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하나님이 나의 도움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담대함으로 걸어가는데 그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미리 염려하고 미리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합니다.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의 80%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염려한다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또 약 15% 정도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그럽니다. 내일 일은 한날로 괴롭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움이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과 저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대상이 애굽이 아니고 병거가 많은 권력자가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살면서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놀랍게도 참 많아요. 가장 첫 번째는 저의 형입니다. 형제가 둘이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저를 도와주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도와주면 좋은데 그냥은 안 도와줘. 내가 니를 도와줄 테니까 니도 내가 요구하는 걸 해달라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뭔가를 도와줄 때 그냥 안 도와줍니다. 6.25 사변 이후에 해방 이후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는데 그냥 도와줬어요? 그 물질과
그 국방력을 도와주는 대신에 그들이 갖고자 하는 그러한 뭐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있을 거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냥 도와주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 딱 조건을 붙여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냥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애굽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받는 것이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거절했어요. 한 10년 정도 형제간끼리 별로 이렇게 너무 모질게 거절을 해가지고 거의 뭐 이 대화가 잘 없을 정도로 대면 그렇게 10년 이상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인 겁니다. 선택.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보는 가운데 조금씩 허용을 하지만 완벽한 출애굽이 아니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타협을 잘 해가지고 적당하게 오면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타협점이 행하고자 하고 타협점이 나온 거예요. 어머니가 중간에 계시니까. 그래, 나를 도와주면서 목회를 해라. 부산에 왔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근데 그 타협점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죠. 나중에는요. 돈 주는 사람은요. 돈 준 만큼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안 그러면 다툼이 생겨요. 이런 지약 끊었습니다.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제가 대구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도움을 줬어요. 어렸잖아요, 저도.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선교비로 이렇게 좀 쓰라고. 그리고 얼마나 고마워요. 돈 10만 원만 해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조금씩 이렇게 이제 그렇게 선교를 받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이제 목회하는 사람이 중심에 딱 서가지고 정리를 딱 하려고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뒤에서 딱 이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도와줬으니까 니도 내 편 돼야지. 저는 그때 그 한마디, 내가 니를 도와주는데 니도 내 편 돼야지라는 그 한마디에 제가 한마로 뒤통수를 맞은 같은 그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야, 사람으로부터 이 받는 도움은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는구나. 그 편이 되어지면은 내가 누군가를 하나를 정말로 짓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제가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편이면 나는 늘 당신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으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엄청난 대가를 받았어요. 그 공격이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죠? 천만의 말씀요.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대구에서 그 한 번 경험하고 나니 포항을 갔는데, 포항에서 또 비슷한 상황이 생겼어요. 정말로 어떻게 그 상황이 사람만 바뀐 것 뿐이지 비슷한 거야. 그래서 미리 이제 예방주사를 한번 맞았기 때문에 그 덫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애굽의 도움을 받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화를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예? 나귀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만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도움으로 오는 손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안함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요? 시편 34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4편을 보시면요. 시편 34편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래요. 이거 뭐 죄 짓고 죄 안 짓고 하는 그런 차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스스로 된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은 항상 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느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인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연약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인간적인 어떤 죄성도 있고요. 욕심도 있고 연약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늘 도와주시는 거예요. 매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에서도 욕심이 막 올라오잖아요. 욕심은 죄로 나타나잖아요. 죄의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세요?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가게 도와주고 삶을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면 한시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은 의인을 향하신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서 있는 환경 가운데서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에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게 손해볼 수도 있고 또한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걸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눈길을 향하여 눈길을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힘이 되고 그러면 참 좋겠죠. 저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당하지 않고 싶었어요. 좀 길게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받고 싶고 하나님 인도를 계속 받고 싶었어요. 우리에게 모두 다 누구에 뭐가 있어? 욕심 있잖아요. 욕심. 우리가 욕심을 쫓아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는 데에는 어떤 그 충족할 만한 것들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 생각이 막 듭니다. 누가 날 도와줄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시겠다. 두드리라, 열어주겠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들은요, 기도의 놀라운 가치를 맛본 사람들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시편 116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평생에 기도하리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역사도 주시고 기적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기적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게 당연한 거고 경험 못하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 역사를 못 본다? 그건 기적입니다. 그거는.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내가 위대하고 크고 놀랍고 뭐 깜짝 놀랄, 세상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이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나의 아버지 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나를 이끄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그냥 그저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저렇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정말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